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12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바이러스의 이 소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부활케 되어지는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문학에서 지금 이런 바람이,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기를 구분할 때 BC, AC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Before Christ, After Chris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서 오다가 제3의 물결 하는 우리 엘빈 토플러의 생각을 하는데, 이 제3의 물결의 시대가 되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탄생 연호로 인해서 BF 그리고 AF로 나눴어요. 그래서 비포 포드, 애프터 포드. 그래서 포드 탄생 이전, 포드 탄생 이후 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꼭 한번 읽어볼 책으로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미래 소설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엄마 뱃속에서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헨리 포드가 개발했던 이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기계처럼 이렇게 탁탁탁 찍혀놓고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라든가 사랑 뭐 이런 것들 하나도 느끼지 않는 그런 세상, 그게 미래 세계인데, 그때 그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보면 거기에 포드 기원 몇 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작년 연말부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 사태로 BC, AC 해고 또 다른 C가 또 나왔습니다. 이 두 번째 등장하는 C는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코로나의 C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두 분 병원에서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데, 이 백신이 이 변이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게 장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고 체계가 어쩌면 다 바꾸어져야 될 그만큼의 위력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인문학자들이 지금 BC, AC로 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를 지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주보에다가 나눔되었다 해서 설기론 목사의 글을 제가 올려놨어요. 설교 뒷면에 보면. 근데 이게 너무 길어서요, 한 3분의 2 정도만 올려놨습니다. 나머지는 댁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송기론 목사가 쓴 나는 배웠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성직자도 아니었다. 소식을 듣자 대구로 달려간 신혼 1년차 간호천사가 가슴을 울렸다. 잠들 곳이 없어 장례식장에서 잠든다는 겁 없는 간호천사들의 이야기에 한없이 부끄러웠다. 나는 배웠다.
인생의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임을. 나는 배워야 한다. 아파도 웃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니, 그게 진정한 인간 승리임을. 나는 기도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그림을 그려놓고 썼던 그 글이 있어요. 그건 한번 꼭 가셔서 보세요. 라틴어로 써놨는데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만들고서 써놨는데, 정말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박쥐하고 천상갑에서 왔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박쥐하고 천상갑이 우리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람이 들짐승 먹어보려고 그들의 서식지 파괴하고 그 서식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못쓸 짓 했잖아요. 박쥐는 그 몸속에 수없이 많은 병균들을 가지고 있는데, 박쥐들은 그 자기 안에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박쥐들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못 사니까 밖에 나와서 사람들 사는 곳으로 와서 그걸 떨어뜨리고,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것만 그럴까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기업 간의 관계도 그렇고, 나라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빼앗으려고 하면 죽음의 바이러스가 더 크게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정답을 이미 2000년 전에 주셨어요. 그 정답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수없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했던 말씀이에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요, 남을 파괴하고 남을 죽이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어요. 그리고 우리도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 전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먼저 그 사람이 살고, 내가 살고, 그리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로 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우리가 모두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그 시작이고 그 끝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살고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건 패배의 종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죽으심이고, 그리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소망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예요. 빈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 한 말씀을 더하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안장되셨고 그 앞에는 커다란 돌로 무덤을 막았어요.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걸 우리도 기억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제자들이 몰래 밤중에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을 할까봐 걱정되니까 그 무덤 입구에 보초를 경비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해서 무덤 앞에 경비를 세웠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그리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다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나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던 사도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나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에 가서 빈 무덤을 본 베드로나 다 기이히 여기기만 했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부활을 예고하셨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담아두지는 않았어요. 왜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생깁니다. 그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사도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 번 나타나시니까 그 뒤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경비병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일을 합니다. 뭘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부활의 첫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 나뉘어져요. 아니,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경비병들에게 돈으로 매수를 하고 거짓을 말하게 해서 부활의 사실을 다른 사람들까지 못 믿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여기서 산 자의 믿음과 죽은 자의 믿음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여인들과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은 산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죽은 자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못했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을 퍼뜨린 거예요.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 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죽은 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다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이 세상에서 끝이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의 믿음이에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잠사 연구를 하는 공무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희에게 누에를 한 20마리쯤 주고 그리고 뽕잎을 해가지고 그 통 안에다 그걸 넣어서 주었어요. 그게 처음 저는 누에를 처음 받고 처음에 올 때 요만한 것들이 왔는데 그들이 밤중에 이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를 들으면 샤
샤샤 이런 소리가 나요. 그렇게 해서 뽕잎을 갈아 먹습니다. 그러다가 손가락 크기만큼 누에들이 커지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얘네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뭐를 변해요? 고치를 만드는 겁니다. 고치 곁에는 뭐가 있어요? 명주실이 쫙 감겨 있잖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그랬더니 그 고치를 찢고 나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우를 낳대요. 누에를 보고 나방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땅바닥 기어다니는 그게 한우를 낳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사도들이나 부활을 믿지 않는 대제사장들이나 지금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나 부활을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누에예요. 그러다가 다 똑같이 고치를 짓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누에를 왜 키우죠? 명주실 뽑아서 실크 만들려고, 그죠? 옷값 만들려고 누에 키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그 고치로 삶이 끝이 납니다. 뭐만 남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실만 남기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갔다고. 그런데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 고치를 찢고 날개를 힘을 얻고 하늘로 날아가는 부활의 믿음, 영생의 소망, 이게 산자의 믿음이잖아요. 그 산자의 믿음은 하늘을 홀로 날아가는 천국 시민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치를 지금 어디다가 지금 두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육신은 누에는 다 이 세상에 있어요. 다만 누에 고치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다가 그 고치를 짓는 것이고요.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말씀의 고치를 짓고 거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실을 만들어서 하늘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의 하늘에 날아가는 은혜를 소망하는 산자의 믿음을 가져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산자의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은 금음달이 있고요. 초생달, 하연달이 있고 반달이 있고 그리고 보름달이 있습니다. 달이 변하는 건가요? 달이 변하는 게 아니죠. 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태양의 빛을 달이 받아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금음달이 되고 초생달이 되고 반달이 되고 보름달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 사이에 지구가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달과 태양 사이에 딱 끼어버리면 하늘에 떠있기는 한데 달이 안 보여요. 금음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세상 속에 던져질 때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내 마음을 꽉 가로막고 있으니까 말씀이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금음달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죠. 그러다가 세상 것은 조금 밀어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귀를 조금 열고 마음밭을 조금 열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옵니다. 초생달이나 반달처럼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 세상 것에 취해 있다 보니까 자라지는 못해요. 보름달은 뭐예요? 지구가 완전히 비껴져 있는 거죠. 나하고 하나님, 부활신앙, 산자의 믿음을 세상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그것 바라보면서 믿음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산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는 믿음, 그게 옥토에 뿌려진 씨앗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현수막 글씨 혹시 보이십니까? 제가 일부러 여기 안 왔어요. 그 믿음이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부활신앙.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하고 세상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으려 하죠. 살아서 주를 믿고 그렇게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죽음 이후에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게 산자의 믿음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아시죠? 오른손입니까? 왼손입니까? 제가 맨날 이거 항상 헷갈렸었어요. 왼손으로 이렇게 턱을 갭니까? 오른손으로 턱을 갭니까? 오른손으로 턱 갭니다. 되게 불편합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죠? 지옥문 앞에 있습니다. 로댕에게 생각하는 사람 조각을 의뢰한 사람이 지옥문 앞에 있는 그 조각물을 요구했고, 로댕은 지옥문 앞에 생각하는 사람 동상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지옥문 입구에서요,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 생각하는 사람은 뭘 생각할까요?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로댕이 무슨 뜻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두 가지. 하나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줄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사냐. 또 하나, 이건 제가 늘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인가? 아닌가?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기 앞서서 뭘 먼저 생각했는가 하면 단테의 신곡을 생각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 입구에 글씨가 하나 써 있습니다. 그 글씨가 뭔가 하면 이곳에 오는 자여 희망을 버릴지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소망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그 자리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산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믿음은 지옥 믿음입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자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신명기 30장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도록, 그곳을 천국이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희망이 죽어가는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반비례해서 추락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세상 보며 죽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지옥 속으로 끌어놓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변해지는 역사를, 그 믿음을 가진 한 심령
통해서 만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의 공포에 무릎 꿇지 마시고 생명이신 주님 바라보고 부활의 약속을 지켜주셨던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승리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